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발에 신을 벗고 가나안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도권을 내어드린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의 성벽 아래 이제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나안의 첫 성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11조의 의미가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며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듯이, 이게 11조죠. 신앙 고백이듯이 여리고 성의 정복 역시 가나안의 삶은 첫 성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전쟁과 땅의 분배를 포함한 그 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이 여리고 정복에 달려 있고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에 반응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정복을 시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지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행군 모습 속에서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오는 팽팽한 긴장감과 살기등등함 혹은 어떤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들을 막 느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군사적인 작전이나 칼과 창이 막 부딪히는 소리, 돌과 화살이 날아가는 그런 날카로운 소리들이 비명 소리가 또 막 들리나요? 아니죠. 여리고 정복이 말이 정복인데 반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그런 뭐 뉴스만 잠깐 봐도 막 미사일 날아가는 소리, 막 아비규환의 그 비명 소리 이런 게 아니고 극도로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렇죠? 극도로 고요하고 평안해요. 평안 가운데 이스라엘은 무장한 자, 일곱 양각 나팔부는 제사장들, 여호와의 궤인 법궤 그리고 후군과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제사장의 순서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신 사명의 땅 가나안, 그 중에서도 난공불락으로 일컬어지는 여리고의 성 주위를 6일 동안 자고 또 일어나면 일정하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돌 뿐이었습니다.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날은 성 주위를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질렀고 그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 배경과 정황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행진 모습에서 전쟁 대신 어떤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전쟁 대신 이스라엘의 이 행진 모습에서 전쟁 대신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 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그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오히려 떠오릅니다. 무장한 자들은 중보 기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예배에 뭐 시간 맞춰 여러분 오시기도 바쁘고 그런데 사실은 예배는 일찍 나와서 미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할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중보하고 예배를 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회방이 있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전에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들 교회 일찍 나와서 1시간, 2시간 일찍 나와서 정말 이 목사님 그 자기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건 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어쨌든 무장한 중보 기도자들이 맨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앞서 가는 자들은 찬양팀 혹은 찬양대, 성가대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법궤는 당연히 행진의 대열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뒤따르는 후군은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예배의 마지막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다짐이자 신앙 고백, 감사의 고백이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파송 찬양도 하고 여러 찬양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말씀을 받으면서 고백하는 찬양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삶은 신앙 고백, 즉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삶을 맡겨드릴 때 사실은 여리고 성벽에서 뭐가 날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잠잠하게 묵묵하게 돌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손에 삶을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리고라는 인간의 눈에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일들을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중에도 불평하고 원망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는 것을 금지하심으로써 이 신앙 고백이 변질되고 예배하는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셨고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놀랍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의미의 헤렘이라고 얘기했죠. 헤렘이라고 하고 첫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리고 이후의 성들에서는 취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갖도록 허용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건물을 7바퀴 막 돌거나 땅을 7바퀴 도는 미신적인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요. 또 뭐 선교지에서 땅 밟기 기도만 잘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나라에 있는 뭐 무슬림 지역에 있는 뭐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랜드마크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원 같은 것들을 막 땅 밟기 하면서 대적한다고 막 돌죠. 영적 전투라고 부르면서 공격적으로 선교한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정말 숨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들 다 드러내가 죽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들고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땅 밟기 기도 같은 거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 성도는 게 무슨 이게 우리 한국 땅에 그 무속 신앙 있잖아요. 탑돌이하고 섞여져 가지고 아주 소원성취 막 탑돌면서 우리 아들이 이거랑 딱 아주 어쩌면 이렇게 아주 그냥 무속의 영향력이 강력한지 여러분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의 삶 때로 어려움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고 속상한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닫고 그분을 인정하다가 마침내 7일째 되는 날에 함께 모여 처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이 가득한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처음의 신앙 고백처럼 언제나 한결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인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리고 땅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누구든지 여리고의 성을 세우려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문을 세울 때 털을 닦을 때 있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저주 그러니까 절대 세우지 말란 얘기예요. 문을 성벽을 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군인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으로 볼 때 정말 군사적으로는 빵점짜리입니다. 정말 빵점짜리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를 통해서 산길을 올라 해발 800m 정도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이웃 이제 그 지역들을 도시들을 막 점령해 나갈 텐데 자기들이 점령해 나가면서 뒤에 후미인 여리고를 떡 막아놓으면 이제 뒤통수 맞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운다 해도 이제 여리고를 막아놓으면 수비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병법을 안다고 꽤 이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로 보기에는 정말 이제 빵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성을 쌓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여서 좋아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신 땅이라는 것을 알게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한 예배당 건물 안에만 갇혀서 우리끼리만 떡해먹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지갑과 삶을 넓게 열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풍성하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맛보여줘야 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해서 그들로 동참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리고 문을 세워놓으면 안 돼요. CCTV 달고 못 들어오게 하고 문 맨날 잠궈놓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아닙니다. 아니에요. 상황이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지만 뭐 일단 그런 거 떠나서 우리끼리만 즐거워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도도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딴 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는 예배하는 삶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새날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 믿음으로 예배자로 예배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로 막고 내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정말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답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몰려오고 그것을 입으로 열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고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서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새 힘을 얻어 한 주간을 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예배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당, 교회가 정말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위로를 얻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회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맛보아 알 수 있게 하는 내 입을 열고 지갑을 열고 삶을 열고 마음을 열어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는 그런 예배당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이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오래 참는 힘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을 주님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